아름다운 섬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근본 한 주 인천 경기에 많은 폭우로 인하여 얼마나 일상생활이 불편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이 자리에 예배자로 참여하신 우리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된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미국의 세들백 교회를 섬기시는 릭 워렌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 책을 썼는데 그 중에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썼는데요. 이 책 화면에 보면 책 표지가 나옵니다만은 이 책 내용 중에 크리스천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세상적인 크리스천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계적인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과연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사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변화에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한 예로 세상적 크리스천은요, 교회를 다니면서 끝없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로 선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되었지만 이제 우리 주님보다도 은혜보다도 사랑보다도 이웃 성도보다도 여전히 자기 자신의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에서도 늘 자기 마음이 들어야 하고요, 자기를 누군가가 인정해 주어야 하고요,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면요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는요 얼굴이 보이지만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은요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우선이며 늘 평안함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은 시작했지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도 늘 버겁기만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유혹과의 싸움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경우는 세속적인 세상으로 인해 패배자가 되어 주일에 교회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제 세계적인 크리스찬들, 우리가 닮아갈 우리 사무엘 이런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는 삶으로 살아간 삶의 목적을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이들의 관심은 자신의 편안함과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천 신광교회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쓰임 받는 일에 기꺼이 순종한다는 것이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얼마나 편안하며 누구의 인정을 받는가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알아주는가에 더 많은 관심보다도 하나님의 쓰심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과연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존재?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명확한 성도들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데요, 오늘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권리와 자유가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내려놓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즉 바울은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바울의 목표는요, 단순한 호감이나 관계 형성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자로서 이 땅에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아름다운 섬김이 분명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역자의 권리와 자유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사람이 왜 스스로 종이 되고자 그렇게 결단하며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또는 우리가 바울처럼 사람을 얻어 영혼을 살고자 아름다운 섬김을 위한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 삶의 여정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섬김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요, 스스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섬기는 겸손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름다운 섬김의 종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섬기는 겸손의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간 특권과 하늘의 그 3층전을 다녀왔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린 그 믿음의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즉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단한 경력과 이력을 가진 존재로서 누구에게나 꿀릴 그런 사람,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 사람의 종이 되겠다는 것은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그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이 겸손은요 단지 성격의 온유함이 아니라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보다도 상대방의 필요를 위해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는 신앙의 아름다운 결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겸손은요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 앞에서의 의지적인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표현의 원어적 의미는 뭡니까? 노예가 되다, 자신을 종으로 만들다는 강한 말입니다. 다이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낮아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인의 자리에 내려와 발을 씻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식은요 섬김을 왜곡시킵니다. 하늘 나는 왜 이만큼 했는데 왜 인정받지 못하지? 저 사람은 나보다도 열심과 헌신이 없네, 왜 저 사람만 인정해 주지? 대접받지? 여러분 종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요 시선이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종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님과 이웃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겸손으로 낮아질 때에 타인의 성공은요 시기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전으로 나타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숨은 헌신이 빛나게 되고요, 각 자체가 제자리에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담아서 마태복음 10장 43절 44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정말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더 영혼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그대 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요 주님은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같은 주님의 가르침대로 모든 위치에서 자유할 수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주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인하여 그 모든 것에 종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사도 바울의 지극한 겸손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도에서 사랑의 집을 운영하는 테레사 수녀님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찾아와서 그 수녀에게 이야기합니다. 수녀님, 어떤 사람들은 수녀님처럼 섬기지도 않고 자기 배만 불리고 잔뜩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속상하지 않습니까? 수녀님, 시기심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때 테레사 수녀님이 하는 말이 참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허리를 굽힌 채 섬기는 사람에게는 뒤를 쳐다볼 겨를이 없습니다. 이 말이 우리 심장이 좀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겸손한 자를 섬기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 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그래서 속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음에 상처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저 묵묵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 따라 섬기기 때문에, 힘쓰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곧 섬김의 지혜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다락방에 모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여러분 그 만찬 이후에 세족식하는 그 과정을 말씀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발은 사람의 몸의 지체 중에 가장 낮은 데 있어서 일생 동안 온몸을 받들어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발은 온몸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체처럼 평생 동안 자신의 몸을 이제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랑하는 뽐내지 않는데요, 발에 냄새가 나는 그 신발 속에 자기 얼굴을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발은 생생 한번 낼 줄도 모르고 무좀이나 습진이나 동상에 걸려도 자신의 이제 이 썩을지라도 위를 쳐다보면서 왜 너희들은 따뜻하게 지내고 나는 왜 이렇게 차가운 곳에 두어 상하게 하느냐고 원망하거나 불평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바로 언제나 굳은 일에 앞장선다는 거지요. 가고 싶지 않는 어두운 것도 힘든 것도 더러운 것도 먼저 이 발이 밟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발바닥 같은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발처럼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 모든 허물을 담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만약 발에게 이야기를 나누셨다면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해 보았는데 이렇게 저는 써봤습니다. 봐라, 나는 높은 곳에 있는 눈이나 코나 얼굴이나 어깨나 머리보다 내가 더 소중하단다. 낮은 곳에서 말없이 봉사하는 내가 좋구나. 봐라, 내가 내 마음 알겠지? 내가 사실은 발이 되었단다. 인류의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모든 사람들 다 높이고 살리기 위해 너처럼 낮아졌단다. 나는 밟히지만 내가 밟힘을 통해서 모든 지체가 산단다. 나는 밟히지만, 나는 죽지만 모든 지체가 산다는 것. 그렇습니다. 작고 초란 말구 위에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려면요, 내 자존심을
꺾어야 합니다. 상대방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바울처럼 낮추는 겸손의 태도로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 바울처럼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이 아름다운 섬김을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두 번째로 오늘 23절 말씀 보니까요,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품어주는 사랑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름다운 사람의 여러분 섬김의 종이 된다는 것은 상대방과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품어주는 사랑의 태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3절 말씀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걸 행하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즉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각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맞춰 같아지고 마음을 품고 사랑의 태도로 다가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 19절 22절의 말씀처럼 유대인이 유대인처럼 하였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존중하며 그 언어로 다가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왜곡하지 않는 한 문화적 거리감을 최소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 없는 이방인의 율법 없는 여자를 하였는데, 이것은요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약한 자들은 약한 자처럼 하였는데, 이것은 바울이 연약한 자를 책망하기보다도 먼저 함께 울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죄를 합리화하지 않되 회복의 길로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쉽게 말씀하면 바울은 영혼들을 얻고자 하여서 이제 저들과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품어주는 사랑과 섬기는 도리를 다하는 스스로 종된 사람의 모습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아지면 내가 누구인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즉 언어, 예절, 관심사, 속도, 표현 방식들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상대방에게, 이웃들에게 맞춰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의미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하늘 보좌를 보고 이 땅에 인간의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습니까? 그것은 인간과 진정한 만남, 소통을 원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 친밀함을 이루게 한다는 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른들만 살던 집에 아기가 한 명 태어나면요, 그 가정의 언어가 바뀐다는 것 여러분 많이 공감하시지요? 어른들이 계신데 그 집안엔 식사하세요, 진지 잡수세요 이런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집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언어 자체가 달라져요. 맘마, 찌찌, 응가, 까까, 어부바. 아이에게 야, 너 밥 먹어, 진지 잡수세요. 내가 이래봬도 어른인데 그것 야 아니에요. 어린이집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잘한다, 어부바 어부바, 맘마.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 성도 역시도, 직분자 역시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언어는요 나의 문화를 상대방에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굽혀서 그 상대방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언어를 빌려서 나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습관과 고정관념, 나의 세계관과 나의 철학을 상대방에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는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에 인간의 문화 속으로 들어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육신적 리듬으로 영혼을 얻고자 하여서 사역의 방식으로 옮겼는데 진정한 사랑에서 흘러나온 동일시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하거나 선을 그어버린 연약함은 오늘 우리 가운데 없는지요?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자신을 보십시오. 자신이 가진 풍성한 이 지식이나 율법적 자부심도 포기하고요, 끝까지 사랑의 대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모습은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우린 그 사람과 같아지고자 노력한 건 아닙니까? 그 마음이 상대방의 닫혀진 마음을 열어준다는 거죠. 우리의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도요, 사랑 없이는 결코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 예수의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은혜를 말미암는 구원은요, 지구가 내일 종말한다 할지라도 변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에 있어서 만남의 장소, 우리의 언어, 여러분 예배 형식, 소통의 채널은요, 상대의 이해를 위해 기꺼이 조정할 수 있는 신앙적 성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고린도서 13장 3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도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고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만함을 알고 있어서 고린도 서신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는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케바파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다 파당지어서 분열되고 있다는 거죠. 또 고린도 교회는요, 도덕적 문제와 영적 은사에 대해 오해와 사랑의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 본문 9장 말씀을 통해서 이어가는 중에 계속 강조하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언제나 마음에서도 우러나와야 합니다. 몇 마디 사랑이라는 단어를 운운한다고, 사랑의 설교를 한다고 사랑이 역사하겠습니까? 사랑은 마음에서도 우러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하는 친절과 선행은요, 외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랑도 마음에 갇혀 있으면 뭐합니까? 부뚜막에도 소금을 집어넣어야 짜다고 옛 속담이 있는 것처럼 사랑은요, 밖으로 실천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우리 옆에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을 고백하니까 얼굴색이 다르네요. 그 사랑을 받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자신의 몸을 내주시고 피 흘려 우리 살리시고자 여러분 섬기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어디서 받을 수 없는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누렸고 경험했기에 자기가 가진 모든 자유와 특권, 심지어 자기가 가진 모든 그 열정까지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삶의 위치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겸손과 사랑으로 그리고 동일시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영혼을 살리는 섬김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편견을 내려놓고 오직 겸손과 더불어 진심으로 각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보십시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을 섬김을 따라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의 진정으로 섬길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친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니 섬김, 낮아짐과 같아짐 그리고 헌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백성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자유로우나 스스로 종이 되는 그 복음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는 겸손과 이유가 같다는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낮추사 비교와 자랑을 거두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먼저 경청하고 먼저 양보하며 먼저 축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죄와 타협하지 않되 사람의 마음에는 다리를 놓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말과 태도와 시간 속에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 사람에게 한 영혼의 이름을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를 위해 듣는 시간과 동행의 시간과 중보의 시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 곁에 머무는 용기를 주시고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는 온유함을 더 허락하시며 아무쪼록 몇 사람들 구원에 이른 일에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긍휼히 여기시다 분열과 오해를 거두시고 존중과 협력의 영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의 치유를, 지친 자의 쉼을, 슬퍼한 자에게 위로를 부어주시며 다음 세대와 나이 많은 연로하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복음 그 자체의 기쁨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이 주님의 영광을 이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